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상황들을 예기치 못했던 이 기대와는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개는 이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밖에서 찾습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혹은 뭐 운이 좀 좋지 않아서, 그리고는 자기에 관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일들의 원인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자신 내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것에 관해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그 원인에 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와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전에 사무엘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최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나서 그들에게 크게 패한 뒤에 진영으로 돌아온 패잔병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장로들이 크게 외칩니다. 그들은
이 전투에서 지게 된 이유를, 큰 패배를 하게 된 원인을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다시 메고 와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함께 합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이 전투의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서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두려워는 하지만 오히려 도망가거나 또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자,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니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내자라고 사기를 더 북돋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을 내자라고 서로 북돋웁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들어서자 이제 마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것처럼 환호하지만 실제로 그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말게 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보증표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랄지 혹은 큰 아주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기 전에 언약궤가 들어서자 요단강의 그 급류가 멈추었었던 일들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가 늘 앞장섰던 것들을 보면 얼마나 언약궤가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언약궤가 앞장섰을 때 이스라엘이 늘 승리하였고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1절과 2절, 3절처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찾은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들은 처음부터 언약궤를 준비하지 않고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까요? 이들의 이러한 시행착오와 비슷한 모습들은 민수기 14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두 편의 엇갈린 보고 중에서 다수의 엇갈린 그 부정적인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며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의 동조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을 부추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듣게 된 백성들은 그제서야 뒤늦게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한 그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뒤늦게 다시 순종의 모양을 흉내냅니다. 이들은 그저 그것이 순종이라고 정말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민수기 14장 44절을 보면 언약궤는 여전히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함께 언급합니다. 언약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결정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그런 실패와 어떤 그런 패배에 관해서 그들이 먼저 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지금 그들이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있어야 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불순종함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먼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해설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들은 하나님 없이 먼저 자신들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나섰던 자신들의 어리석은 영적인 상태에 관한 성찰이 먼저 우선되어야 했었던 것이죠. 패배하고 그 큰 참패로 인한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왜 이렇게 참패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관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3장을 보면은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상으로도 무엇으로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닫고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보증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일 뿐이지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우리가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의 표현을 우리를 가지고서 언약궤를 메고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자녀의 문제들이 정말 늘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참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즉시 그것에 관해서 반대의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이전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었던 그때와 똑같은 것들을 흉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반대의 방향을 멈추고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일들의 실패와 그 원인들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들에 관해서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실패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소통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상대보다 좀 더 적게 천천히 말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쏟아내기보다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내게 더 깊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열려진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